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제가 속한 마을에 여자 같은 남자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꼭 여자 같고 또 키도 작고 또 오지랖도 넓은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인기가 있고 뭐 주목받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잘하는 게 있었는데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한 해도 수십 명씩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임용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임용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임용이 안 돼요. 하여튼 임용이 안 돼가지고 사립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자, 그 학교 학생들을 또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뿐만 아니고 학생들까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그리고 교회 그 고등학생들, 고등학교였으니까 고등학생들을 전도를 하는데 1년에 이 데려오는 친구들이 10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이름이 이 병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반 아이들 간식을 사주는데 그 OS를 몇 박스, 열 몇 박스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갖고 나눠주는데, 이 OS가 오예수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에 미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오고, 또 열혈청년 전도왕이라는 책도 쓰고,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사역지 임지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니까. 친구야, 그러면서 막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10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친하게 반갑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잖아요. 아, 이 사람 왜 이리 친한 척 하냐. 부담을 가지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마음이 조금씩 열면서 확 친해지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임용이 안 돼도 뭐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책임지신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 서울의 이 다니엘 공부법으로 유명한 이 김동환 목사님이 세운 그 유명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감 선생님으로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또 멋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매년마다 이렇게 100년이 넘게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1호 교회입니다. 자, 1호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1호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암울하고 또 로마 정부의 제약도 많고 또 전국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뭐 세계의 공황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전국이 이제 경제가 안 좋은데도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많은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로 치면 IMF 때 더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을 가져오는 이 복덩이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마른 이방 땅에도 이 부흥을 가지고 오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꾼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또 금기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심을 잘 설명을 합니다. 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더라. 그걸 자기의 본 환상이랑 고넬료 만난 얘기랑 다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그게 정설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설한 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직까지는 부정하고 이 겸상을 할 수 없고, 유대인들에게 밥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마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사용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이 의식을 깨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 이 사역의 포커스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이 사역의 주도권을 안디옥 교회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요, 교회 문턱이 낮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이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양반들끼리 예배를 하고 또 뭐 상놈들끼리 예배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차별이나 텃세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또 풍성한 부흥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또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착합니다. 아주 인간미가 있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소문이 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살 때, 또 옷을 살 때,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도 뭐 아는 사람들이야 뭐 원단을 보고 뭐 엔진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맨 처음 이 디자인을 봅니다. 뭐 이쁘냐 안 이쁘냐 디자인을 보고 구매를 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쁜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성령 충만, 또 믿음 충만이라고 해도 이 신발이나 옷을 살 때 디자인을 보고 결정을 내리듯이 이 교회에도 이 바나와 같이 착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인간미가 있고 정이 있고 또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착하고 또 이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또 인간미가 있으면 이 사람이 더 모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큰 무리가 주께 더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근방에 이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바나바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점수를 매기겠죠. 몇 점이고 바나바의 이 기도 생활은 몇 점이고 바나바의 이 믿음은 또 몇 점이고 성도들이 다 평가를 내는데 다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착해요. 인간미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흥을 가져다주는 일꾼 세 번째는 힘대로 부조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앞에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1999년도에 하나님이 혹시 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뭐 매스컴이 떠들고 괜히 불안하잖아요. 뭐 아닌 건 알지만 불안하고 사람의 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온갖 방송 매체는 더 무섭게 방송을 할 것이고 난리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 세계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동요를 한다든지 믿음을 버렸다든지 뭐 술렁술렁했다는 부분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 경제 공황인 겁니다. 미리 뭐 금을 사놔야 하는지 뭐 달러를 사놔야 하는지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부조를 조금씩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자, 그 교회 장로에게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부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정을 이 건강한 방법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또 구제함에 있어서 이 뜻을 합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생긴 교회입니다. 전통도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전통 있는 교회고 표현을 하자면 이 동생교회가 형님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든, 물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거리를 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안디옥 교회에 천사 같은 일꾼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자기 잘 나갈 때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 교회니 우리가 원전이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꼴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껏 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품이 넓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품이 넓은 교회의 리더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그릇이 결정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그릇이 크고 바나바도 아량이 넓은 사람이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가져다 주는 일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꾼이 많았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많았고 또 거기에 착하고 인간미가 넘칩니다. 사람이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가 좀 얄미워도 힘들다 하니까 형편껏 다 부조를 하고 그런 보석 같은 일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 신성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전도하는 일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 서로 돕고 구제하는 일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